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그 행동이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멀리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함에 대하여, 부모에게 순종함에 대하여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 어떤 그 원칙 같은 것이 있는데, 즉 영혼 속에 자연적으로 어떤 실천적 원리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대 작가들이 그 이렇게 쭉 보편적인 원리들을 열거하는 부분들에 보게 되면 항상 부모 존경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야만적인 민족들에게서도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조명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그 의미가 또 확장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강력하게 실천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에요.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성경의 구약에서도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부모 공경을 어긴 자에게는 죽음을 주도록, 죽여버리도록 이렇게 계시가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법,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 이 법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법이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고, 또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들께 순종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런 의무를 여러 가지 면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회중에게 이는 올바른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건 정의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부모라고 했을 때 이 부모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는가? 이거는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밝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올바른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분명하게 올바른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순종의 기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어린 아이 때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 돼서 순종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어떠한 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은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보편적 의무를 폐기시킨다라는 부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치시고 이제는 함께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40이나 50이 되었을 때에도 이것이 분명히 적법한 일이었고,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내 어머니에게 그 동일한 순종으로 어머니를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부모님이 금하는 것은 어떤 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크든 작든 부모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어떤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훨씬 전에 먼저 진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부모들에게 주님의 훈련과 지식으로서 자녀들을 키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주나 벌받은 소리만큼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분명한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불순종을 통하여 저주의 길로 가는 길로 가지 않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를 아끼지 말라. 아낌으로써 자녀를 망가뜨리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귀에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살을 깎아내는 고통이 수반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순종과 불순종,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에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의 훈련 상황, 그런 훈련한 상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대입 한번 시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까? 교육 이전에 저들의 자기 의지를 꺾었습니까? 이게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꺾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가졌습니까? 이런 의미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모든 지각 있는 피조물들의 유일한 법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임을 설명해 주셨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설명해 줬냐라는 거죠. 저들이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 주었습니까? 그래, 이렇게 노력하는 것, 이러한 사랑의 수고, 이거를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불순종에 보상해주는 식으로 저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고 이거 내가 순종하는 거 이거 하면 내가 뭔가를 너에게 갚아줄 거야.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심지어 불순종에서 벗어나면 뭔가를 주는 것처럼, 이래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면 뭔가 보상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통 없이 정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늘어지고 꿈을 대는 자세로는 결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인내가 이를 성취할 때까지 경계에서 경계, 교훈에 교훈을 더해 주십시오. 부모에 대해, 특히 어머니들에게 대해 언급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로 그들의 자신을 금, 진주 혹은 비싼 장신구로 장식하고 꾸미도록 부추긴다면 여러분과 자녀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할 때 잘 모르고 정말로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에 좋은 걸로 이렇게 세상의 것들처럼 이렇게 다 해준다면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자녀들도 자신의 눈에 즐거운 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세상 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왜 자신의 자녀들로 마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외설스러운 옷차림으로 나다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왜 당신은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머리 모양을 만들게 내버려 둡니까? 참 재미있죠. 외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 그 당시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들은 어쩌면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런 것을 살게끔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저들로 여러분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도록 하면서 나태와 게으름, 소심함과 두려움, 그리고 맹목적 사랑을 경계하여 주어진 목적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할머니들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여러분을 책망하느니 여러분의 딸들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편을 들어서 저들의 부모에 대항하여 서지 마십시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어머니가, 즉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유 왜 그러냐라고 누가 말리냐면 할머니들이 말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육하는 부분들을 방해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막지 마십시오. 이제 자녀들은 또 부모에 대해서 막지 마십시오. 그 교육이 올바른 겁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제 5계명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일과 더불어 부모 순종의 일을 더하여 행하는 자들이여 주님으로부터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삶이 길리라.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여 부모에 대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간구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부모를 섬기는 종으로서 행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부모 섬기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야만족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더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부모를 섬기는 종으로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부모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부모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지, 또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모님께 순종함에 대하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순종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가르치셔서 그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화 한 통 하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하셔서 혹시 떨어져 계시다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부모님한테 꼭 안기시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입니다. 한 주간도 부모님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우불군 식구들 다 되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